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성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의 삶은 어떤 안정적인 안정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 땅에 왔을 때에 나의 안정성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망가져도 인생이 너무 망가졌어요. 내가 가장 되기 싫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때려 죽어도 저기를 안 갈 거야. 밀어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뭐랄까, 네 쪽이 바로 종말이라는 그게 바로 종말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성경을 봐도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죠.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인간 전체를 보편적으로 족보를 만들어 놨어요. 생물을 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분류를 한 거예요. 혼돈스러운 자연을 인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쪽으로 향하도록,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류체계를 만든 겁니다. 인간이 네가 무슨 권리로 나눕니까? 그러나 이거는 인간들이 자율성, 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분류를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인간의 자율성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자율성 본성은 자기 중심으로 뭔가 뭉칠 때 비로소 인간은 이 땅에 안정적으로 사는 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인간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과 손절하고요, 그 손절하는 과감한 자율성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율성이에요. 따로 이 세상의 질서를 구축하고 질서 속에 자기를 안정적으로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자율성 족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어떤 족보를 만들고, 그 족보가 보장된다면 나의 삶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주장하려고 역사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족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냥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 속에 작용하는 우리의 자율성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와요. 인간들이 자기의 목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친절하게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을 그 밭을 이르되 알게 다말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니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는 자로 없게 하소서. 이게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자료가 어디예요? 그건 바로 말씀 속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딴아 자율성을 발휘했어요. 그 자율성이 발휘했다는 그 대목이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대목에, 유다가 어느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타율적이 아니고 자율적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어린이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살아왔던 그 정신의 집대성은 죽는 것도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살하기 이전에도 꼭 자살 아니라도 그 전부터 인간은 자율성 스스로 죽기를 재촉하는 식으로 모든 인간은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가 어디 안에 스스로냐? 말씀의 예언 안에 스스로였습니다. 말씀밖에 못 벗어나. 인간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 했어요. 인간이 자살하고 죽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간은 자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율성이 너를 죽인다고, 너를 지옥 보낸다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는 방향이 지옥 쪽이라고. 너의 자율성이 남아있는 한 네 가는 방향이 지옥 쪽이라고. 근데 그 반대가 오늘 본문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은 나의 결정권, 나의 자율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무중력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게 아님을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랑의 세계는요, 나의 자율성이 맥히지 않은 공간이 사랑의 공간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아 이건 나쁜 짓이구나, 그런 평가가 사랑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중얼거림이에요. 인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몸을 쳐도 자기는 역시 그 자리는 말씀이 예언된 자리예요. 멸망하기로 된 그 예언된 자리입니다. 예언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 성과를 세워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 그 움직임, 그 모든 변화는 이거는 네가 낸 소리라고 우리한테 되돌려줘요. 지금 네 들을 귀는 네가 한 것만 듣는 그런 한정된 귀만 달려있고 한정된 눈만 달려있다. 인간이 어떤 몸을 쳐도 다시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요. 너는 말씀밖에 못 벗어나 들어가. 네 자리로, 네 자율성의 자리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돼 있고 죽기로 돼 있고 지옥 가기로 돼 있고 심판받기로 돼 있는 인간이 뭐 자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쪼물락대고 꼼짝락 대냐 이 말이죠. 니는 니 차로 돌아가라면, 네가 기도한 거 응답, 그건 네가 응답한 거야. 내가 응답한 게 아니고, 기도도 네가 하고 응답도 네가 조작해 지어낸 거예요. 응답이란 게. 기도도 자율성이거든요. 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기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맸지만 이거 스스로가 아니었고, 예, 그거는 스가랴 말씀의 예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런 필히 그렇게 망해야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게 남보다 좀 더 또렷하게 등장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이 갈 길을 가룟 유다가 대변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율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결말은 이 가룟 유다와 동일하다. 그 외에는 찾지 마라. 이 말씀 속에 갇힌 인간들아. 우리의 운명의 미래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인간의 그 말씀 속에 갇힌 인간 말고, 같은 인간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류의 인간을 만들었죠. 다른 류의 인간. 이거는 인간이 만든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보,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돼서 이어지는 족보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온 족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 나옵니다. 데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게 아버지 하나에 아들 3명 그렇게 등장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데라한테 지시를 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란에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왜? 가나안 땅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받기 전에요. 극도의 무질서한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고 가나안 지역 저 자체가 다 그래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의사가 아브라함 가족들한테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자율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거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하늘나라 보고 싶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독하게 자기 목숨만큼은 포기 못하겠다는 자기 솔직한 심정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 하늘나라고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목숨이 자기한테 볼모가 되고 있어요. 나의 볼모인데요. 그 볼모의 속세를 무슨 힘으로 그걸 깨트립니까? 정작 중요한 소중한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율성으로 만들었던 내 성과와 내가 걸고 모은 나의 업적은 천하보다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비천하기 싫어요. 우리는 비참하게 살기도 싫어요. 우리는 예수님 가는 길도 싫어요. 내가 신화적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웅적 존재. 이것들의 전쟁터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과 다른 요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외부적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한테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라도 죽지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야 이게 하나님의 떠나는 뜻이라는 예, 드디어 아브라함은 위험한 나그네 길을 갑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서서히 내려옵니다. 딱 내려오는데 여기에 롯이 걸려들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목축지가 너무 좋았어. 그때까지는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기 눈만 보고 좋기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기를 열망했고요. 거기서 전부 다 서로 권세 다툼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번창한 지역, 제일 살기 좋고 목이 좋고 제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자율성이었어. 자율성. 이 자율성이 극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해서는 안 돼. 자기의 자율성을 극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스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기를 부르고 허풍을 떨더라도 헛소리를 떨더라도 자기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려 9족속이 오글거리면서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롯이 반해버렸어요. 네 어디 갈래? 네 좋아하면 우하고 내 우하면 좋아할게. 나 저쪽요. 어디? 소돔과 고모라 쪽은. 그래 네 가. 거기 가라. 나 여기 안 갈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고 선택하고 난 뒤에 갖고 있던 목축이고 다 다 팔았어요. 예, 그런 거는 장사 돈도 안 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얼추 잘 사는 사람으로 사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것, 하나님께서 샘플을 얻었던 거예요. 인간은 왜 어떤 죄로 망하는가? 샘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죄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 성적인 죄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족보와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지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은 족보가 이탈됩니다. 자식이 없어요. 아내가 롯도 천사가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나간 것도요, 천사가 둘이 강제로 끌어내서 나간 거예요.
인간은 이미 자율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이상은 이게 타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세처를 죽이는 것은 성적인 문제, 동성의 문제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죄보다 더 상위되는 죄, 그는 성적인 죄보다 더 높은 죄, 그것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지 못한 죄, 자기의 족보를 버리지 못한 죄, 자기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한 죄, 그걸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의 근거로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뒤돌아보지 마라. 너의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이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신자에서 언급할 때 하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네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그것은 천국 가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성과를 이뤘고 얼마나 업적을 이뤘는지 하지 마라. 그 족보 내 삐걱거리게 만들고 그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틀어진 족보 말고 새로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예요. 거기는 여성이 개입됩니다. 여성의 공간성이 개입돼요. 여성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있는 족보의 직선 시간선을 이렇게 앞뒤를 휘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됩니다.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요. 그 공간은 예수 안과 예수 밖이라는 공간으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소돔 그 롯의 처의 족보가, 롯의 처가 뒤돌아보면서 그 롯의 가정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나중에 롯의 자식이 생겨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이 생기는데 딸이 엄마 역할을 해버려요. 딸인 동시에 롯의 아내 역할을, 생식적인 기능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를 술 먹이고 잠재워 놓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놓죠. 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율성에서 비롯되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보가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에 이어지는 족보,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예요. 육의 족보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잖아요. 인간은 조직화될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조직화예요. 조직합니다. 국가, 교회, 당회, 재직회, 전부 다 조직화예요. 그게 인간의 자율성의 구체화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은 사랑 안에서는 어떤 자율성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바로 롯의 처가 완전히 다 보여줬죠. 그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처나 자녀나 가족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사랑의 대화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면 이 종말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주님의 일방적 죄 사하심,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이야기를 섞여서 나올 때 그게 사랑의 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모든 족보는 남성의 세계거든요. 남자의 후손만 족보에 올라가요. 남자의 후손만. 여자라도 남성이 대표합니다. 그래 여자라도 아들 위주로 족보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쭉쭉 돼 있다 이 말이죠.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족보? 아니 내 족보, 예, 경주이시 족보 따로 있는데 그 족보도 모르는데 나무 족보까지 이 신경 써야 이 천당 가는지 갑자기 왜 성경에 이 족보가 왜 나오는지 그 족보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에게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에게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 에게스 남자만 나와야 될 이름에 여기 여자가 나와요. 다말 에게스 에게스가 나오면서 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남성이 대표가 되는 세계에서 빠지듯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갈빗대가 남성의 몸을 떠나서 따로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모든 시간의 시작점을 여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이 여자의 후손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의 세계예요. 남자의 자식을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자에서 난 목숨을 나는 그걸 받아주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편 없이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예요. 그것은 바로 독자적이에요. 죄가 흐르는 남성의 형상과 다른 독자적으로 따로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따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자율성을 갖고 있던 어떤 인간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그럼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말 에게스,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라합 에게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우리아 아내 에게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에게스. 여기 에게스라는 모든 여성들은 남성의 세계로부터 남성의 자율성 속에 일체 포함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 자율성을 고발하는데 그 이유가 그 자율성으로 피 입은 자들이거든요. 라합 에게스, 다말 에게스, 우리아의 에게스, 마리아 에게스. 예수님이 당한 그 상처를 앞서 지니고 있었던 여성, 그 여성이 지옥 가는 우리의 족보를 방향 틀어서 천국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나온 주님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 육신이 남아있는 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티슈에 바로 사랑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자율성을 아주 개떡같이 여기면서 네가 기도를 해, 헌금을 해, 전도를 해, 선교를 해, 뭘 해봤자 너는 네 안에 너의 족보가 되었고 네 업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덮어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의 자율성.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주님은 원래 우리가 적이었군요. 우리가 원수였군요. 사랑이란 원수지간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원수마저 사랑하는 거 우리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처럼 네 백날 해야 말씀 안에 갇혀있는 이 너를, 이 왼수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써 그 남성의 촉보여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즐겁게 뿜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죄에 안 졌다고 우기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우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동기였음을 이제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